요한복음 7장 10절입니다. 10절에 보면 드러내지 않고가 나오는데 앞세 형제들이 드러내십시오 라고 권유한 것과 같이 정반대되는 행동입니다. 아무도 모르게 가셨다는데 원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명절을 하루 이틀 앞두고 무리를 지어 올라갔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형제들이 세상 곳 모든 사람에게 드러내라고 한 권유와는 달리 아무도 모르게 가셨습니다. 그러나 일단 예루살렘에 도착하신 다음에는 공개적으로 가르치셨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것을 하고 나면 그 다음은 주님께서 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제 경험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11절입니다. 11절에는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갈릴리 무리들이나 예루살렘의 서민들이 아니라 적개심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특히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찾아다니시면서가 나오죠. 찾다, 탐색하다, 요구하다의 미완료형입니다. 계속 찾고 있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찾는 목적은 두 가지일 것입니다. 그분은 선한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간절하게 진리를 찾아다닐 것이고, 그는 사람을 속이고 있다라고 수군거리는 자들이나 유대의 독권주의자들은 그를 신문한 다음 죽이려고 찾아다닐 것입니다. 한편 유대교의 형식주의와 위선적인 부패상에 실망을 느낀 백성들은 예수님에 대해 큰 호기심이나 기대를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어디 있나? 그 사람이 있는데 그 작자, 그 인간의 경멸적인 어투로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 동경심이 없는 유대인들은 그 이름조차 말하기를 꺼려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기록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면은 치를 들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나 내 주위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보죠. 12절입니다. 12절을 보면 수군거리는 말들, 수군거리다가 나오는데 이 수군거리다는 비둘기가 구구 소리를 내거나 벌이 붕붕 날아다니는 것을 비롯해서 너승으로 불평하며 투덜댄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한 기록은 빌립보서 2장 14절에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또는 은근히 불쾌감을 드러내는 것을 말한다고 하는데요. 이것 또한 사도행전 6장 1절에 나옵니다. 참 성경은 몇 년 전에 기록됐는데 지금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우리 얘기를 하는 것 같죠? 사람들이 놓고 말하지 않고 다만 은밀히 수군거리기만 한 것은 유대인들이 두렵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들은 출교를 두려워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외에는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것이 나를 얼마나 평온하게 하고 나에게 자유를 주는지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면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네, 14절입니다. 명절이 절반가량 지났을 무렵이 나옵니다. 8일 동안 계속되는 토막절 명절 중 3, 4일이 지난 시기였을 때였다고 합니다. 이때 가르치면 많은 청중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에 가르치셨다는 동작의 계시를 나타내는 미완료형이죠. 가르치기 시작하셨다의 뜻인데 아무도 모르게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님이 그를 죽이려는 자들의 본거지였던 성전에서 공개적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긴박성과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다음 명절 즉 6월절에는 이 자리에 제수 신분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15절입니다. 15절에는 이 사람은 배우지도 않았는데가 나오는데 예수님은 율법학자로서 정규 랍비학교에서 유명한 랍비의 지도 아래 전문적인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당당히 성경을 가르치고 있는 것에 대해 모두가 놀라웠습니다. 복음 쓰기 전에 여러 곳에서 예수님의 성격 지식이 놀랄 만큼 뛰어나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의 가르침은 정통적이고 위선적인 랍비와 바리새인들의 것과는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9절, 마가복음 1장 22절을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이 교인이 스스로 배우는 것이라면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학식과 내용, 교훈 방법들은 배우지 않고서는 도저히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를 알고 있는가? 이렇게 물었는데 그는 원래 글자를 의미했지만 후에 편지와 성경, 특히 율법에 대해서 기록한 학문, 교양, 문학 등의 뜻으로 사용되었다고 성경에는 여러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요한복음 5장, 디모데후서 3장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성경이나 학문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고 그의 가르침이 전통적인 신학이 아니라 개인적인 의견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꼬는 듯한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16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분의 것이다가 되어 있는데 그의 가르침과 지식 지혜는 어느 누구에게도 배우거나 스스로 혼자 공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사명을 주어 성육신하게 하신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것이었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에 따라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랍비는 하나님 아버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나를 보내신 분이라고 자주 말씀하심으로써 자신과 아버지와의 관계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17절입니다. 17절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다면이 나오는데 하나님의 뜻을 진실하게 행하려고 힘쓰는 자만이 이 가르침의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교훈이 하나님께로 온 줄을 모르는 자는 진실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알면 꼭 몸으로 행하여집니다. 행동과 믿음은 함께 행동합니다. 사람의 말도 그렇죠. 예. 그 사람의 생각이 말로 나기 때문에 말을 하다 보면 그 상대를 깊숙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과 그의 뜻을 행하는 것은 분리할 수가 전혀 없습니다. 행동과 믿음은 함께 동행하죠. 이해는 믿음에 대한 상급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18절에는 자기 생각대로 말하는 사람이 나오죠. 문자적으로는 스스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즉 자기 혼자 나서서 말하거나 자기 생각이나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며 여기에서는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율법사나 유대인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존중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자신의 사역을 위해 그릇되게 사용하였으며 또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노라고 했지만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행하였습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말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많이 팔지만 사실상 그들의 행동과 말씨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하시고 그분의 영광만을 찾으셨으므로 그의 가르침은 참되고 진실되고 그의 행동에도 불의가 없으십니다. 그 불의라는 것은 사악함과 부도덕이 없다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과 불의는 유대인의 전통을 지키느냐 안식일이든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졌다고 합니다. 19절부터 24절까지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는 변호하는 말씀을 해오셨지만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들을 향해 공격하는 태도를 취하셨습니다. 여기서 보면 첫째로는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었는데 너희 가운데 율법을 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19절에 말하고 있죠. 그들은 모세와 그가 전해준 율법을 자랑했지만 오히려 율법을 범함으로써 그들의 불의함을 드러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시도 자체도 살인이며 여섯째 계명을 범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을 보시면 됩니다. 너희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예수님의 실책에 대한 유대인들은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하면서 그런 사실을 한사코 부인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들을 각지에서 온 순례자들로 비교적 예수님께 호의적인 감정을 가진 자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역시 세례자 요한이 금욕 생활을 한다고 귀신이 들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는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베푸고 있다라고 2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불구자를 고치셨던 한 가지 일을 언급함으로써 다시 한번 그 문제를 환기시켰습니다. 21절에서 24절을 보시면 됩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 모세는 확실하게 안식일 준수의 의무를 정하면서도 동시에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하도록 율법을 제정했습니다. 레위기 12장 3절에 보시면 됩니다. 할례는 모세의 이전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창세기 17장 1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만약 그 8일째가 안식일에 해당된다면 할례에 대한 의무는 안식일에 대한 의무보다 우선적으로 지켜졌습니다. 랍비 요새는 미시나에서 할례는 엄중한 안식일 규례를 능가하기에 위대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지 의식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람 하나를 온전히 건강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3절에 나와 있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강한 어조로 반문하셨습니다. 왜 내게 할을 내느냐? 할을 낸다는 신약에 단 한 번 나옵니다. 또는 황록색에서 유래되는 듯 합니다. 이 할을 낸다는 것은 담즙 설계에서 비롯되었다고 하고요. 미치다, 선물로 가득하다, 불붙듯이 분노하다의 뜻이라고 하며 풀 수 없는 분노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생후 8일째 할례를 주라는 율법의 명령을 지키려고 안식일에도 할례를 줌으로써 안식일과 할례의 규례를 무시하고 져버리면서도 안식일에 병을 고쳐준 일에 대해서는 예수님께 극심한 악의를 드러내 보이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질책하셨습니다. 아멘. 24절입니다. 겉모습만 보고가 나오죠. 겉으로 보면 외면적으로 피상적으로의 의미입니다. 추상적으로 관찰하거나 부당하게 판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요. 겉으로 보면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을 율법의 규정을 어기고 안식일을 범하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올바르게 판단하라는 것은 안식일에 할례를 행하는 것과 같이 병을 고치는 것은 죄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일이 형식이 아니라 그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것은 할례와 같이 몸의 일부분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전 존재를 새롭게 만드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것은 끊임없이 일하시면서도 영원한 안식일을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 자신의 행사이시기도 합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부분적인 은혜를 전하는 데 불과한 할례를 행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에서 허락되고 있다면 이 거룩한 날에 인간을 완전히 회복시키는 행사가 행해지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